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예로의 초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주일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물론 이제 시차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주인들이죠. 우주 비행사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우주인들은 언제를 주일로 맞출까? 또 그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제 그간의 예를 보면 이제 1968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탔던 우주 비행사 3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나누어 낭독하면서 이제 신의 축복을 기원하고, 그때가 이제 12월 24일이었으니까 어떻든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올드린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착륙선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종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2003년인데 2003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그 일란 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16일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2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 라몬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제 통상 안식일은 토요일 일몰,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질 때서부터 이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이 우주 정거장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를 이게 안식일로 잡아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안식일 규례는 그 촛불을 켜면서 그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 촛불 켜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특히 이제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지상에서 이스라엘 땅에 율법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란 라몬이 저 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느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하니, 우주선이 출발한 데가 미국 플로리다니까 그 플로리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요일을 잡고 그때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안전상 그 우주선 안에서 촛불을 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전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된 때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때 그 일란 라몬이 이제 우주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대목이 논란이 되면서,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이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일으켰던 거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이 안식일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소란을 피웠을까? 그때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막 실검 막 1, 2위를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갈 정도. 자, 안식일이 처음 알려진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일단 거룩히 지키는 날이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날에는 결국 이제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일을 그치거나 멈추는데 단지 일을 쉬는 날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을 잡아서 이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정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데 이 만나는 날을 안식 개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 말고 얼마든지 여러 개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혹은 종교적인 의무라든지 다양한 어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안식이라고 하는 어휘를 택한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쉼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들고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안식일 이전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이전에 그때는 이 세상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안식할 수 없었던 세상이다.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있었나? 왜 안식이 없었을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래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사탄은 도적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전공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과 결별되면서 죄가 생겼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의 삶을 고롭게 만드는데 거기에 또 사탄까지 껴들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저주,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던 시대, 그런 환경에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근동 지역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 특정일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네들로서는 이제 점성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한 날을 딱 채택해 가지고 그 날을 애군의 날로 간주합니다. 애군의 날로 간주하고 애군의 날로 지정된 그 날에는 왕도 아무 일을 안 합니다. 했다가 자칫 사단이 생길까 봐. 그 다음에 이날에는 그 우상신전의 사제들은 신탁을 하지 않아요. 신의 뜻을 묻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딱 손 놔요. 의사는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의료사고 날까 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날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애군의 날이에요.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설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인간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하게 조심하자 이런 날인 거죠.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관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 있는 날 혹은 손 없는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 그래서 손 있는 날은 귀신이 설치는 날이고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잠잠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이때 주로 이제 이사하거나 혹은 개업을 하거나 혹은 이때 결혼식을 잡거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민속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비용이 거의 뭐 더블 이상인 경우도 많아요. 손 있는 날은 이 귀신들이 설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뭘 안 하는 거죠. 근데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잠잠하니까 이때 뭐 이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을 살았던 거죠. 늘 그 죄와 저주 그리고 악한 영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했던 이런 경우에는 날을 이제 그 좋은 날이지 나쁜 날이 이 날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그 바탕에 뭔고하니 이 귀신들이 잠잠하냐 활동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는요, 사실상 금기일 밖에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바벨론이 됐든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이 됐든지 간에 어떻든 이 불안과 공포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된 날, 이 특정한 날들은 긴장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막 눈치 보는 날이고 전전긍긍하는 날이고 찍히지 않으려고 그냥 이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날, 이런 날들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 불안과 긴장, 공포의 시대가 지나가고, 불안과 긴장과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이제 순전히 그와 같은 판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안과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한 인생살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날,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구별이 된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제 이 히브리어 그 세바스에서 오는데 샤바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세바스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는 원래 그침, 멈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단순히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날만이 아니고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뭔고하니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평강과 안식의 축복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시달리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징표가 구약시대 때에는 출애굽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한 거잖아요. 종살이하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유자가 되게 만들고 가나안의 땅 주인이 되게 만들고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리게 만드는 이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이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중생 구원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목하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초청이.
불안과 공포, 멸망의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자인 하나님의 초청자. 이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토요일 일몰 때서부터 그 다음 일몰 때까지 이렇게 지켜졌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일요일. 왜 일요일로 바뀌어졌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아주 확실하게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게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이 주일 일요일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님의 날로 주일로 정하면서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토요일에 가졌던 그 안식의 개념을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자는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33년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잠시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지, 원래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 때문에 모든 만물이 비롯되고 그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창조된 창조주와 하나님 동등하신 본체이거든요.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원의 복락과 함께 이 땅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이제 우리는 안식하는 날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조화를 깨기 이전까지는요, 이 안식일은 홀리데이였습니다. 홀리데이. 근데 이 홀리데이가 아담의 죄로 깨지면서 우상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공포를 주면서 호러데이가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냥 이 노는 날로, 공일로 이렇게 변질을 시켰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홀리데이로 바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는 날, 이제 주일이 된 이 안식하는 날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예비하사 그것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남이 이 안식일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단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날을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식하는 날에, 그게 구약시대는 토요일이고 신약시대는 주일이 된 건데, 그 안식하는 날에 이제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안식하는 날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중생의 체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그 종되었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뭔가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매불망 꿈은 바로 문구하니 가나안 땅의 정복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데스티니가 가나안 땅의 획득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바로 문구하니 예배와 관련이 있다. 예배와.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동산 획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하고도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특히 가나안하고도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를 보게 되면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이지요. 훨씬 전에 벌써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인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은 언제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미 그 예루살렘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곳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쭉 흘러갔을 때 거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도 예루살렘은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특별한 곳인 거지. 하나님의 의중에는 바로 이게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 그냥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바로 거기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이렇게 일찍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하고도 그 안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죠. 거기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의중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은 이 신명기 때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의중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지금 신명기에서 예언한 곳이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스티니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동산 취득이 아니고 예배이며 예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진짜 데스티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데스티니가 예배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약 시대의 중생을 체험한 신자의 진짜 데스티니는 뭐냐? 바로 안식하는 날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본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데스티니를 잘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약속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니까 우리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약속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28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직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즉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그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어진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그대로 여호수아 세대들의 삶에 고스란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신명기 2장 25절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면, 일단은 여호수아 세대지,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치고 들어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리고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면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깨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겁을 먹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이 약속은요, 저는 오늘날도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간에 혹은 나라가 됐든 간에 이렇듯 이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존숭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지는 이런 사람이나 혹은 집단이나 혹은 나라는요, 마치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봐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미국을 봅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가서 이제 제가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크리스찬들이요 보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미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 총기 난사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흑백 갈등서부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문제들이 사실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근데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서부터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 각 나라를 봤을 때 비율적으로 가장 순전한 예배자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저는 그렇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슈퍼파워예요. 요즘 들어서 중국이 자꾸 그냥 막 끄적대지만은 그러나 아주 파워가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은 슈퍼파워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요. 한쪽으로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안식의 면적이 넓어지고 평강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안식과 평강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가보게 돼요.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바이블 벨트는 몽구하니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쭉 보니까 무슨 벨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이블 벨트. 그 바이블 벨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위 이제 그 엔젤릭 비지테이션, 이 천사들의 방문 같은 체험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우상 문화가 발달했고 우상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한 1200만에서 카톨릭 500만 빼면은 한 700만 개신교인을 보는데 그 안에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런 이단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지금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게 되면은 그건 한 5, 600만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도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 이렇게 막 성령 운동하면서 막 돌파를 하고 성취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은 있지만 하나님과 사이에 아주 깊은 이런 교제의 친밀한 소통, 이 부분에서는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천사의 방문과도 같은 이런 깊은 체험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차별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율적으로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면서 그 안식하는 날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를 쭉 살펴본 거예요. 이분도 미국 교계를 방문하고 미국 사회를 쭉 보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분 역시 그 안식하는 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의 혜택에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하는 날을 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는 신체의 휴양이 있고 하나님 기념이 있고 우마의 해방이 있고, 이건 이제 소와 말인데 그 일로서부터의 그 해방, 토지의 휴식이 있고 부채의 면제가 있고 자유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이 안식하는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조화를 경외함의 제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래서 안식일은 우주의 축일이다. 비로소 이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 그리고 안식하는 날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저는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무기력한 거죠? 왜 저는 평강과 안식보다는 왜 자꾸 이렇게 심란하거나 깔아앉거나 이런 기운이 센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 이 안식하는 날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평강과 안식의 반대쪽으로 기울을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을 챙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요. 좋은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만 있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초점이 포커스가 주님 아닌 다른 데 있게 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평강과 안식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강과 안식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려면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는요, 우리가 TV 그냥 보듯이 무슨 심전 잡기 할 때에 뭐 그런 걸 보듯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는 집중하면서 몰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들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데도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쪽으로 혹은 우울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을까? 실제로 나의 마음의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삐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로부터 단 1도만 삐껴나도 주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지 않고 1도, 2도만 이렇게 뭐 180도, 180도, 90도 안 삐껴나도 단지 1도만 삐껴나도 그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나의 죄짐을 그 내가 걸머졌어야 될 그 조주를 대신 걸머주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내 영혼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깨어 있을 때 나의 그 의식의 초점, 마음의 그 초점은 어디 있는 거 하니?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혹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근데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 여기에 생각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 주님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생각의 중심, 마치 한 교실에 있으면서, 제가 종종 표현하죠. 한 교실에 있으면서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 들리고 있고 선생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만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한눈 팔고 있는 학생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예수를 바라보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 시간도 맞죠. 주일에 이제 집에서 떠나서 교회를 오는데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차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어제 있었던 일, 내일 생길 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 여기에 생각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만날 예수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접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세상 것들은 아담의 타락이래, 저주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심란하게 만들고 까맣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생각이 놓여 있게 되니까 주님은 알고 구원도 받았고 죽은 다음엔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는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늘문을 딱 열고 마치 그냥 다 익은 홍시가 뚝 떨어지듯이 그냥 막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냥 막 자동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는 이런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그것은요,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그 골대를 향해서 가는 과정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약팀이라도 상대편 공격수가 골대에 그냥 가게 안 놔둬요. 뭐 태클을 걸고 아니면 붙잡아가지고 그냥 잡아 제끼는 한 있어도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약팀이라도. 아무리 뭐 손흥민 아니라 무슨 뭐 메시를 합쳐놓은 팀이 그냥 공격을 하려고 해도 수비수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 세상이, 육신이, 사탄이 계속 태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평강과 안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태클을 걸고 그다음에 제지를 하고 이렇게 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드리블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라보며 시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의 부르심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날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새기고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자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 자체가 단 1도라도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잡념과 분심, 그 다음에 근심의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울은 육신의 상태에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 이건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상태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의 시선 자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딱 한 번에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 번 계속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이와 같은 그런 그 영적인 연습을 통해 가지고 길이 터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세상과 육신, 사탄의 도발, 저항 이런 것을 제끼면서 이걸 돌파하면서 이제 평강과 안식과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하는 날에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은 평강과 안식을 공급받는 것,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에요.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듯 안식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하는 날에 이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평강과 안식의 통로, 승리의 길,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치열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